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였지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식구들이 오게 되면 여자들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으로 그녀의 마음 속에 채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많은 일을 하여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을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진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주셔서 우선권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고귀하고 큰 특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이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한없는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일 마르다는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은 안 보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그녀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장 좋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것은 큰 부담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큰 특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깡패 집단이나 범죄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넓은 팔에 안겨 안전하게 지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팔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 가득히 거두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만족한 상태이고 안전한 상태이며 완전한 상태이고 건강하고 축복의 상태입니다. 이사야는 평안의 아름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까? 이 평화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죄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갈등, 배우자 간의, 이웃들 간의, 동료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휴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마약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졸업에 대한 부담과 결혼에 대한 걱정, 직업과 자녀를 양육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시편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왕이신 사랑의 예수님을 안 후부터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